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서 학론파의 오류 5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다 함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유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오류 5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류 5, 학론파의 주장,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됐거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앞을 내다본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반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과 거룩함과 경건함 안에서 끝까지 앞을 내다본 인내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으므로 이 선택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인내는 영광이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맺게 될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 안에서 택함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 것이다. 성경에 따른 반론, 이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성경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과 귀에 새긴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다루게 될 학론파의 오류 5번은 하나님의 선택, 곧 선택 교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놓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은 지난번에 보았던 오류 2번에서 이미 자세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나누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선택이라는 것을 사람의 신앙 수준, 신앙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불신앙에 있는 죄인들, 불신자들을 선택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된 연약한 신자들은 불완전한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믿음이 견고하고 강건한 성도들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간주하죠.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역시 함께 변화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 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개혁파의 선택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항상 아르미니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적인 선택 교리를 머릿속에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 칼빈주의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이미 영혼 속에서 영원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변화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안 믿습니다. 자, 물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혼 속에서 누군가를 택하시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란 것은 각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놈은 믿겠구나 라고 택하시는 것, 이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선택 자체도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인간의 변화가 되면 변화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창세 전에는 믿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는 선택에서 탈락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창세 전에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예상되어서 창세 전까지는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삶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그는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안주의는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믿으며, 그래서 사실상 선택의 주도권, 이것을 선택을 택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권리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학론파의 오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유인물 두 장을 함께 펴놓고 보시면서 대조해 가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학론파의 주장 부분을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눠 놓은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굵은 글씨에 밑줄쳐져 있는 부분이 또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작게 오른쪽에 맨 끄트머리에 1, 2, 3, 4번으로 작게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그 1번부터 4번까지를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정리해 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1번과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는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또 2번을 보시면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각 신자의 신앙 단계, 신앙이 성장해가는 단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번에 있는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기도 했고 회심도 했으며 거룩과 경건도 어느 정도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구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좀 더 나은 경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는 이번에 나와 있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있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을 지켜온 신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인내해 왔으며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심으로써 그에게 이런 좋은 선택을 주신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안주의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사실상 최종적인 구원 여부,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멸망하는지의 여부를 죽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학론파 주장 중에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택함받은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을 받은 신자를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선택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더 나은 수준과 단계로 나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1번과 2번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이란 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좀 더 못한 선택이 주어지고 믿음이 굳센 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나은, 더 우월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각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선택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겐 조건이 있으므로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르미니안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속에 있는 의미를 가장 쉽게 드러내서 설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로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선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혼자 스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리는 절대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이 쓰고 있는 단어나 표현에는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모든 교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인간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선택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말씀에서도 사람에게, 곧 죄인에게 선택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안주의는 참으로 일관되고 고집스럽게 선택의 조건과 자격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4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론파의 주장 중에서 네 번째 파트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인내는 영광이 이르게 될 사람들이 맺게 될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나 효과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 안에서 택함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과 원인이며 그들 안에서 성취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서 죄송합니다. 자, 이 주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개혁파 교리, 즉 칼빈주의 교리와 아르미니안 교리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인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순종, 경건 등의 열매는 거듭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참된 순종도 할 수 없으며 거룩과 경건의 삶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은혜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믿음, 순종, 경건, 거룩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선택교리와 연관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곧 영혼 속에서 택하신 사람은 그 선택의 결과, 선택의 열매로서 믿음과 순종과 거룩과 경건과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이란 것을 선택의 열매로, 결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의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이미니안주의의 교리는 방금 제가 말했던 순서를 아예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 거룩, 경건 등등이 선택의 결과, 열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이것이 있어야 선택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그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과 순종과 거룩과 경건, 인내 등이 선택의 조건이다. 선택보다 앞선 조건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먼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장은 사람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죄인들은 그야말로 영적 면에서 죽은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한 신생아가, 아기가 새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남은 한 죄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그 죽은 옛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은 그때서야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또한 거룩한 삶도 살고 경건하게 변화되어가며 믿음의 인내 역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의 원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믿음과 순종 같은 것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죄인의 타락성, 이 죄인의 부패한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사람이 죄로 타락한 존재이다, 타락했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했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완벽한 타락과 완벽한 무능함은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죄인이 어느 정도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선을 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갈라놓았고 사람이 거듭나야만 구원받고 순종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보았던 학론파의 주장 가운데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3번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3번 부분에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택함받은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그러니까 죄인의 타락한 본성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바와 같이 죄인의 본성, 자, 원래 죄인이 가진 이 본성이란 것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본성은 이 아이미니안주의에서도 정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인간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공로에 따른 차등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 악하다라고 보는 그 사람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심지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라는 사람 자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들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참된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의 연수가 더 깊은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며 심지어 자기를 불신자와 비교해서도 더 나은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하여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성도들 역시 자기에게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고백하였으며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들의 상태, 그들의 거룩함은 세월이 갈수록 더 진보하였고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나 자신을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보고 있는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이 얼마나 다릅니까? 참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슬퍼하며 고백했는데 아이미니안주의는 말하기를 택함받은 자가 택함받지 못한 자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아이미니안주의의 주장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생각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인간의 공로를 높이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신자에게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교만해 보이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기의 주장이 이렇게 이상해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 이토록 어리석고 교만한 주장을 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상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명확히 드러내게끔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인본주의의 강한 색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을 악한 방향으로 죄짓게 몰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신자들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허용하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증명되게끔 섭리하십니다. 그러한 섭리에 의하여서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거짓된 교리를 만들도록 허용되었고 결국 그래서 그들의 교리 전체, 아이미니안주의 전체에 인간 중심의 생각 방식이 선명하게 나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불신앙의 증거, 죄의 증거를 역사 속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이 교리는 그들이 지은 죄의 증거가 될 것이고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거짓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해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아이미니안주의 사상에 인간 중심의 생각이 선명하게 나오게 된 것은 그 후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수백 년간 이 아이미니안주의를 보았던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명확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미니안주의의 이 거짓된 교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던 중에 우리와 같이 개혁파 신학을 만나게 되고 이 신학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개혁파 신학이 좋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이것이 좋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던 중에 하나님을 바라던 중에 자기의 믿음과 동일한 참된 신학과 교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것이요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를 접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이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 목표에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말로 해서 내가 배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의 주권과 인간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아이미니안주의를 설파하는 사역자를 만날 것이고 그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국 더 그 사역자와 함께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게 되며 인간 중심의 거짓된 신앙에 더 깊이 빠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시작하여서 저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계속 달려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이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교리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은혜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미니안의 잘못된 교리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야 하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리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미니안주의의 이 교리가 택함받은 자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좀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는 자기 의를 앞세우는, 추구하는 죄인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높이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본성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는 능숙하고 나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것에는 매우 능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웃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들에 비해서 나 자신을 의인으로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웃이 아주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악인이라면 우리의 교만함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물론 나도 죄인이긴 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적어도 저런 악행은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좌익 세력을 비롯한 국가의 적들이 날뛰는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TV를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순된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악한 말로 비방하며 싸우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역시 너무나 쉽게 거짓말에 넘어가고 선동당해서 자기를 옳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을 저들보다 의롭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저 역시 하게 되곤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말로, 논리적인 말로 나를 포장하면서 나 자신을 정의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교만의 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의 죄를 정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절대 손 놓고 방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만할 때에 그분의 팔을 걷어붙이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친히 치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죄인들의 악한 행동이나 말을 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본성대로 놔두어서 방치하여서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에 항상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 일에는 항상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본성이 나올 때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그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죄인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서운 진노를 영원히 가라앉혀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 공로 덕분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극좌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것이고 국가를 파괴하는 이적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했을 것이며 뻔뻔스럽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악인들을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웠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만함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도저히 나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로서 깨끗하게 옷 입어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뤄가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의지해야만 우리는 나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나의 의를 버리며 겸손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모든 이웃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의 본성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유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의 알미니안주의의 교리, 이 내용과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분별함으로써 이 시대에 가득한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교리 속에서, 이 거짓 교리 속에서 나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망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의 선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사랑과 은혜가 이미 영혼 속에서 확정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믿음을 주시어서 저희가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